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염된 기도를 이제 바꾸어 줄 수 있는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때 라디오 지형자가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정말 자기의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내가 욕심으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자기의 기도를 정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신지를 잘 알 때 우리의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질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봤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이제 하나님에 관한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가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기도는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죠. 그리고 잘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그 뜻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이 우리를 위한 기도를 이제 보면 이제 밑에 세 가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는 그냥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존 양식,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계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적인 전투.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 이 세 가지요. 생존 양식,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를 위한 거, 그 다음에 이 영적 전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존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참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도 구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질병도 나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자식들 잘 돼야 되고 이런 기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를 위한 기도라면 그런 거를 구할 법도 한데 굉장히 작고 너무나 소박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소박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 걸까?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는 하루 동안 쓸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즉 물질을 축적해놓고 살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대신 매일 주님의 공급을 의지하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지면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내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특별히 이제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 만나를요 많이 거둬도 이것을 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쌓거나 그것을 축적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썩거나 부패하거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쌓아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기도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이것들을 내려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땅에 쌓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없이 든든해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걸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인 동시에 내가 쌓은 어떤 것으로 내가 그것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건 내가 번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보면 이건 내가 버은 거고, 이건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모든 이 보금자리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걸로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쌓은 걸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또 다른 결단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요, 지금 우리의 삶은요, 먹을 것, 입을 것 너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풍족한 세상 속에서 이런 기도는 좀 곤욕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내가 버는 돈, 남편이 벌어온 돈, 또한 부모가 벌어놓은 돈,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잘 안 된다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냉장고 안에 딱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냉장고 안에 음식이 비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 어떤 데는 정말 냉장고가 7개씩 된대요. 우리는 그런 분 없죠. 하나 아니면 뭐 정말 많아요, 2개. 2개인 분들 거의 없을 거야 보면. 근데 그 정도로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사실 홍수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놓은 것이다. 아니 우리 부모가 벌어놓은 것이다. 내 남편이 벌어놓은 것이다. 이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쌀독에는 쌀이 있어요. 우리 지금 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쌀독에는 쌀이 있고 통장에는 여러분의 잔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벌어놓은 통장에 있는 잔고를 의지하십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오늘 이걸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또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벌어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나의 어떠함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는 이 경향과 우리는 늘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거에 또한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경제적으로 여러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그 방법에 의존하는 우리의 내면적인 자세인 거예요. 내가 벌어놓은 어떤 것, 나의 어떤 경험, 내가 쌓아놓은 어떤 뭔가, 이런 걸 의지하려고 하는 내 내면 안에의 자세가 문제. 자세가. 그렇죠? 쌀독 안에 있는 여러분의 쌀, 통장 잔고 안에 있는 내 통장의 잔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이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경제적으로도 철저하게 내게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남의 것과 비교해서 위축되지 않고, 또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할 뿐만 아니라 만약 생존 유지에 필요한 것 이상의 부를 주셨을 경우에는 그것을 나누어 살겠다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돈을 적게 벌겠다 이런 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해요. 나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다면 이것을 내가 나누면서 함께 잘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도에는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늘 달라는 거예요. 오늘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날마다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날마다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뭐냐면, 날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야.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 쓰여 있는데, 영어 번역에는 보면 2번 쓰여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에게 달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외면할 수 없는 내 가족, 또 내 동료, 내 형제 자매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누가 생각나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생각나야 되고 또 내 동료들이 생각나야 되고 이 점점 우리라고 하는 이 범위들이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또 이 믿음의 분량이 자라면 자라갈수록 이 우리라고 하는 범위가 계속 넓어집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아, 이거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이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 생각나고 또 내가 어떤 것들을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가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주어라. 이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날 때마다 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기도의 응답이라면 내 것을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도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혁명적인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기도가 강화되어지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신자들만 해도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다면 누가 보일까요? 세상의 가난한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궁핍한 자들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들이 또 그런 것 가운데 또 우리가 물질을 나누면서 할 때 이 전체 이 세상이 참으로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자기의 삶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공동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점점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에 관한 기도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 죄 문제에 관한 거예요. 두 번째는 죄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단어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예요.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딱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용서해 준 만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줬어요. 그럼 하나님도 그만큼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처럼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제 용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좀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 문제는요.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용서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기록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내용일까라고 보면 우리 마태복음 18장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 동일하게 나와 있죠. (18장 21절에) 보시면 18장 2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겠습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누군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냐고 물어보는 건데 7번이라고 얘기하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의 숫자에서는 보면 1은 어떤 숫자냐면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벌까지 7 곱하기 7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번이에요?
490번이죠. 이거는 490번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이런 비유예요. 보세요. 24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임금이 있는데 한 종이 있습니다. 얼만큼을 빚졌어요?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10,000달란트라고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근데 이것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줘요? 이거를 그냥 주인이 다 탕감을 해줬어요. 탕감을 해주더라고 하는 거 그 모든 빚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 그 빚을 다 없애줬다는 얘기예요. 자기한테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인이. 있어요. 엄청난 타격인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다 탕감해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종이 불쌍해서 빚을 탕감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여러분 빚져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 2억만 빚졌어도요, 이게 굉장히 자기를 아주 그 영혼을 썩게 만들어요. 얼마나 하면 답답합니까? 자유하면 다 뺏어가요. 늘 이제 내가 어디 빚졌다는 생각 때문에 뭘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근데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을 다 탕감해 줬으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근데 자유함 가운데 놓였어요. 가다가 누굴 만나요? 누굴 만나요? 100데나리온의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럼 자기가 탕감받았으면 이 사람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못 갚는다라고 가서 감옥에다 쳐넣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얼마만큼의 숫자냐면 노동자의 4개월치.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5일 일하잖아요. 6일을요 꼬박을 일했을 때 버는 금액이요. 한 달치가 아니라 4일치 금액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만 원을 번다라고 생각하면 한 달이 아니라 4달 꼬박 일하면 얼마 받는 거예요? 800만 원 받아요. 만약에 250만 원을 받으면 4달 치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안 작은 거예요? 작지 않은 수예요. 이것도 작지 않은 수입니다. 어마어마한 수고. 여러분 피땀 흘려서 여러분 4개월치 돈을 여러분 누군가에 빌려줬는데 그걸 누가 떼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작은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비교했을 때 10,000달란트는 얼마만큼이냐면 한 달란트 있잖아요. 한 달란트. 요게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면 한 달란트를 벌려면 몇 년을 일해야 되냐면 20년을 꼬박 일해야 돼요. 20년을 꼬박 쎄 빠지게 일해야 요 한 달란트를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빚진 액수는 얼마큼이에요? 10,000달란트. 그럼 몇 년 일해야 돼요? 20만 년이에요. 20만 년. 이 사람이 평생 자기 장기 다 팔아도 이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당시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유입되어지는 그 국가 예산이 얼마였냐면 이 이스라엘 국가가 그냥 8,000달란트였어요. 그 8,000달란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요, 한 국가의 예산의 이상인 거예요. 초월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이건 갚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 갚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갚는 불가능한 수를 이 사람은 지금 탕감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탕감받은 것을 이 사람이 안다라면 자기에게 아무리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빚졌다고 할지라도 비교했을 때 자기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빚을 졌고 얼마만큼의 탕감을 받은 거예요? 10,000달란트. 20만 년 여러분들이 쎄 빠지게 해도 다 갚을 길 없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것을 이 죄라고 하는 것을요 빚과 이 빚을 졌다. 경제적인 용어로 썼다는 건 뭐냐면 주인이 그만큼의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그 종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했어요. 어떤 손해를 감수했을까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손해를 감수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하고서 우리의 모든 다 죄를 다 깨끗이 씻은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지었던 죄, 무의식적으로 지었던 죄,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모든 것 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용서를 우리가 정말로 경험했다라면, 정말로 우리가 그 용서를 경험했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생활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했던 그런 용서는 얼마라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그것이 100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다른 지체들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예요.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했거나 의도적으로 나쁘게 행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스럽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 때문에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도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마음에 어떤 상처를 줬어요. 그럼 여러분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네. 뭐 하울링 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안 생깁니까? 잘 들립니까 여러분? 네. 저는 퉁퉁 튕기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받을 때 용서하는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책들, 여러분 시중에 나오는 책들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라든지 어떤 행동이라든지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다든지 상처를 줬다든지 누군가의 것들을 빚을 지고 갚지 않았다든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그 죄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야 되지만 먼저는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이 기도를 드릴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용서를 구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함부로 대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가정이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직장이 되었건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뭐 어떤 걸 했을 때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마음 상했죠. 내가 이것을 미안합니다. 이게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심적으로 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라면 금전적인 피해를 줬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사과하고 원상복귀를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여러분 피해를 끼쳐놓고 말로만 미안해 그래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거는 진실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사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뭐예요? 밀양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들을 죽였잖아요. 아들을 죽였으면 여러분 미안한다라고 해서 아들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됐다 이렇게 해놓고 그 전도연한테는 자기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줬던 그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이런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연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를 줬다라면 그 사람에게 가고 실질적으로 아들을 살려낼 수 없다라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평생을 사죄하면서 그 전도연에게 미안해하면서 정말 죽을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런 그 피해에 합당한 수고를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것이 사과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줬어요? 빚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것들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져놓고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는 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금전관계를 하면 안 되겠지만 누군가에게 여러분 돈을 주고 빚을 졌어요. 반드시 갚으세요.
이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끼리 뭘 그걸 갖고 그래.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이게 준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돈에 대해서 갚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관계들을 원활하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라면 이제 배우자 사이에서도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것, 이것이 원활하게 되어질 때에 이 관계가 투명해져요. 용서도 구하지 않고 용서도 하지 않으면 뭐가 쌓여요? 앙금이 쌓여요. 이 감정이 쌓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딱 얘기했을 때 이게 정확하게 안 보여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은 원래 저러니까. 왜냐하면 관계가 지금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활한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 관계가 그냥 뻑뻑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고요. 가정이 그렇고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이런 관계가 원활해져야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천국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요. 올바르게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 당장 용서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뭔가 자기 피해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형제님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잘못을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쉽게 그래 됐어. 괜찮아. 내가 없었던 일을 할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올바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갖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이 마음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생길 때까지 이것을 좀 보류해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그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가서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잘 풀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는데 고의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했는데 타격을 입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저 사람이 모르겠거니 하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그냥 용서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진실한 용서일까요? 아닐까요? 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고 여러분 마음에 이미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덮어놓고 그냥 그래 주님께서 날 용서했는데 용서해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혼자 용서하는 게 참된 용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그냥 마음속에 용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을 그냥 가두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은 폭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뭔가를 하면 또 이게 올라가고 또 해갖고 욱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이 모른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도 있어요. 내가 그런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막 이렇게 온유하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 또 싸우자는 얘기니까 잘 풀어가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이런 관계들이 잘 이루어지는 훈련이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필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요즘에 보면 안타깝게 이 교회 안에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님께서는 용서에 관해서 이렇게 강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를요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용서는 종교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만큼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런 관계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갖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훈련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잘 용서해 주는 것도 여러분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들 가운데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감정, 악한 감정, 그 감정의 앙금들이 사라지면서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 얘기할 때 이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을요 뭘로 정의하냐면 자기의 소유로 정의해요. 그래서 여러분 에릭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인과 그 관계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존재인가라고 얘기하잖아요. 현대인들은요 무엇을 얼만큼 가졌는지가 자기의 행복을 측정하는 척도예요. 근데 진짜 행복은 뭐예요?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관계가 원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만한 관계가 없이 자꾸만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적인 전투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지내다 보면요 어떤 이야기를 자주 듣냐면 나 시험 들었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 시험 들었어. 맨날 시험 들었대요. 그러니까 맨날 시험 든 거 시험 그래갖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늘 시험을 주시는 그런 인색하시거나 아주 그냥 우리를 아주 못 살게 보려는 그런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오해도 들 정도로 맨날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난 시험 들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면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건 두 가지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시는 이거는 하나의 테스트는 있어요. 테스트는 있지만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거는요 시험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temptation 유혹이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유혹이다.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만 우리에게 유혹을 하시진 않습니다. 죄에 넘어지게 하고 빠지게 하고 구렁텅이에 우리를 넣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지는 이 시험에 빠지는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뭐에 있어요? 욕심에 있는 거예요. 욕심에. 그래서 시험은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 자라고 있는 욕심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어떤 유혹이 주어지고 내면의 욕심이 거기에서 반응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요 밖에 어떤 이 조건 주변적인 수많은 유혹들 있잖아요. 이것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이 적절하게 만났을 때 발생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외부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것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외부의 유혹 있잖아요.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여러분을 유혹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굉장히 사방에 산재해 있다는 걸 여러분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그런 유혹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유혹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자기 안에서 이제 딱 들어왔을 때 유혹과 싸우는 사람 이걸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어요.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날마다 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유혹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암탉이 알을 품듯이 이 유혹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상으로 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품어가지고 이것을 품고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알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애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알이 쑥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돼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들어오기 전에 싸워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안 싸워. 계속 그걸 받아내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하고 말로 하고 마음으로 품고 결국은 이게 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전에 차단하거나 들어왔을 때 딱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품고 있지 마세요.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죄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죄가 되어지면 그것이 사망을 낳는다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확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시험이 될 수 있는 외부적인 재료들이 수만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적인 조건들이 마음의 욕심을 부추길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른 타번역이라는 거예요.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그거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네. 그래서 말씀 듣는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머리 위에 새는 수많은 새가 날아다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들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갈 수 있지만 날아다니게 할 수는 있지만 자기 머리 위에 이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뭐 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유혹은 산재에 있지만 그 유혹이 여러분의 욕심과 맞닿아가지고 거기에서 또아리를 틀고 거기서 죄를 낳고 사망을 낳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날아가는 새 중에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앉는 그 놈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내 머리 위에서 둥지를 트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영적 전투예요. 신앙인들은요 저도 마찬가지로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정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명예욕에 약하고 권력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약하고 다 자기가 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들 여기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손든 건 아니에요. 제가 손든 건 저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약한 부분이 있고 저도 약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아는 사람이 신자예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게 올 때마다 그냥 자기 머리 위에 그냥 그걸 쌓는 거예요. 알을 둥지를 틀고 그게 알을 깔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아유 또 넘어졌구나. 나는 기질상 이게 너무 약해. 여러분 기질상 약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질상 그게 약하다는 걸 안다라면 더더욱이라도 뭘 해야 돼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악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아유 하나님 난 기질상 여기가 약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해요? 자기의 죄를요 합리화를 시켜요. 그건 여러분 마땅한 기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넘어졌으면 회개를 해야 되지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이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요 요즘에는요 이 성적인 이 섹스 문화가 아주 발달이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둘러보세요. 여러분 그냥 인터넷 뭐 이런 거 매스컴 할 것 없이 그냥 떠도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뭐 남자도 마찬가지면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성적인 문화가 휩쓰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요번에 누구죠? 양진호라고 하는 회장, 양진호 맞죠? 그 사람이 하는 그 사업이 뭐예요? 그냥 그런 포르노 문화를 다 이 세상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게 그걸로 해갖고 몇 천억을 버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공급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뭐가 없으면 공급도 없어요?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그만큼 많으니까 그 사람도 그거 갖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그런 성적인 문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얘기할 때 그거는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런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눈을 지키지 않으면 귀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눈하고 귀를요 잘 통제를 받으면요 이게 하나님께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딱 걸머지는 게 뭘까요? 눈과 귀예요. 왜 그러냐면 눈과 귀를 통해서 90% 이상 되는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오거든요. 이것만 잘 하나님 앞에 통제받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통제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죄를 짓는 불의한 도구로 쓰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가 쓰이는 의의 도구로 되느냐. 어떤 사람은요 눈, 보는 것, 듣는 것 다 세상적인 것 계속 그거에 물들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는 SNS, 인터넷, TV, 드라마, 이렇게 유튜브들 계속 보잖아요. 계속. 이거 계속 보면요. 눈과 귀가 거기에 잠식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음성이 안 들릴까요? 누구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안 들려요. 아무리 신자라고 해도요. 여러분 몇 주 여러분 예배 안 나오고 여러분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이걸 몇 주 가면 여러분 계속 그런 생활이 안 돼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안 들리면요 죄와 유혹이 들어올 때 그냥 그거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알을 깐다고요 여러분. 그래놓고 나는 넘어졌습니다, 자빠졌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영적인 신앙생활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우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기도는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지 되는지 아는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소그룹 때 써놓는 거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이 조건들, 세 가지 조건들, 내가 언제 어떤 죄들을 범할 때 어떤 세 가지의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이것이 욕심과 부딪혔을 때 이제 내가 죄를 짓는가 한번 써보세요. 그걸 공개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주변에 있는 유혹들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어떤 조건들이 조합이 딱 갖춰졌을 때 내가 죄를 범하고 넘어지는가 한번 써보세요. 이런 걸 알면요,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주변 환경들을 바꿔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 같은 거 여러분 그거에 뭐라면 그 집안에 이런 데 있으면요 꺼내놓으세요. 전체적으로 있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으로 꺼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등학생들도 있고 중학생들도 있잖아요. 요즘에 애들도요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방으로 막 가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려면요, 이 개 방에다 놓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거실에다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의 그 보호 아래에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생존 양식.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죄 사함에 관한 기도. 세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전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을 원하시는 것이고, 죄를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